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출가의 살펴보다가 말았죠.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정전에 있는 내용들이죠. 법의 등급에 있는 내용들. 지난 시간에 출가의는 양성 단계다. 본성인 천지팔도를 배양하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실천적인 거죠. 견성은 아는 거니까 판단입니다. 지적인 겁니다. 지적인 거라면 양성은요, 의지적인 겁니다. 실천의 이제 전 단계죠. 언제든지 나는 그 천지팔도를 의욕하고 있는가, 간절하게 원하고 갈구하면서 천지팔도의 마음을 계속 쓰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원만하게 감정에까지 구현되면 열애입니다. 그래서 유교 중용에서도요, 희노애락의 감정만 적절하게 잘 다스리면 성인이라고 그래요. 같은 내용입니다. 희노애락의 감정의 자리에서 탐진치가 승리하지 않고 천지팔도가 승리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으면 열애이죠. 자, 희노애락을 진리로 경영하라 중용. 대종사님 말씀 뭐죠? 육군 동작을 진리로 화하게 해라. 같은 말씀. 그때 그 진리는 뭘까요? 우주 진리는 천지팔도. 천지팔도. 자, 그래서 대소유무이치함, 이 안에 대자리에 천지팔도가 들어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냥 대소유무이치로만 생각하시면요, 천지팔도를 모르면 대소유무이치가 인과응보의 갑작스러운 표준이 될 수는 없거든요. 대에서 소가 나왔고 거기서 인과가 펼쳐집니다. 자, 그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이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법입니까, 마입니까 판단해 보세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는 대자리에 새겨져 있는 천지팔도가 빠져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팔도를 정확히 알고 대소유무를 말해야 원만한 대소유무의 진리입니다. 근데 법강학마에서 이미 그 정도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성인은 뭘 하느냐? 대소유무의 이치, 우주의 진리, 이론상의 진리, 천지팔도의 진리를 따라 인간의 12이해, 옳고 그름, 이로움과 해로움, 결국 이건 선과 악이에요. 인간의 선악의 세계, 즉 인간의 법도의 세계를 건설할 수 있어야 된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 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법률은이죠. 법률은이에요. 법률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부모를 통해 부모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이론상 법신불의 은혜를 부모님을 통해서 받죠. 그리고 법률, 제정되어 있는 법률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죠. 그럼 그 법을 만든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불보살들이죠. 우주 이론상의 진리를 체득한 분들이, 우주의 진리를 체득한 분들이 인간을 위해서 뭘 만들어줘요? 실정법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이런 인도 정의의 공정한 표준인 법을 누가 만들어주겠어요? 출가의 이상들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분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오셔서 다양한 종교로 나투면서 동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대에 맞게 법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거 따라서 인류가 그동안 산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은요, 불보살을 통해 우리한테 임한 거고요. 그럼 누구로부터 온 거냐? 이론상 법신불로부터 온 겁니다. 이 정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을 제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법주라는 겁니다. 인간들한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법률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왜 그게 필요하냐? 인간사 삶은요, 계속 복잡해져요. 지금 불보살이 오셔서 지금에 맞게 법률을 제정해 주지 않으면, 벌써 원불교도 100년 전에 시작했죠. 그때랑 지금의 삶의 모습이 같을까요? 또 다르죠. 그러니까 출가 이상들이 계속 나옴으로써 시대에 맞는 조금씩 수정 가감을 해가면서 계속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뒤처져 버립니다. 이것도 생각하신다면 양성의 경지가 어느 정도인지 아실 거예요. 대소유무이치, 우주의 진리를 가져다가 인간사에서 이렇게 살아, 지금 이 시대에는 이렇게 살아 하고 법률을 제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만고의 법률도 제정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 시대 사람들한테 필요한 적절한 법도 제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고의, 인간이면 피할 수 없는 법이 있죠. 이런 거죠. 천지팔도를 따르라, 사막팔조, 사은사요를 따르라. 이거는 만고의, 인간이면 피할 수 없는 법이잖아요. 근데 그런 법도 있고, 지금 이 시대에 구체적으로 그럼 이걸 할까요, 말까요? 문명이 복잡해지는데 저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전 같으면요, 병 걸리면 죽었어요. 좀 그런가요? 매정하면. 병 걸리면 돌아가셨어요. 요즘은요, 잘 안 돌아가셔요. 그러면 또 막 보세요. 생명 연장이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기계로. 예전에 생명 연장을 기계로 어떻게 해요, 조선시대에. 그럼 이거를 유지 장치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고민되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고민하는 문제 몇 가지 얘기한 겁니다. 문명이 발전하니까 이제 없던 고민이 생겨요. 거기에 법을 제시해 주는 게 출가 이상의 역할이라는 거. 좀 와닿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좀 너무 극단적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와닿으세요? 우린 답이 없는데 인간은 이게 답이 없나? 아니에요. 출가 이상들은 천지팔도의 근거에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 출가이다. 그래서 인간사에서 12이해를 건설한다는 건 이걸 말한다는 것을 아시면 좀 실감 나실 거예요. 뭐가 옳은 거고, 뭐가 그른 거고, 뭐가 이로운 거고, 뭐가 해로운 건지 답을 내줄 수 있어야 출가이다. 대소유무 이치에 따라 인간사 12의 건설이라면 이거는 작업치사예요. 건설이라는 건 업을 지은 겁니다. 사리 연구 부분은 어떨까요?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나머지는 정신수양이겠죠. 자, 먼저 지금 작업치사 한번 좀 더 보면요. 천지팔도의 우주의 진리로 모든 인간이 따를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법도를 제정할 수는 있으나 아직 온전하지는 않음. 온전하면 열애의. 뭐든지 열애의한테 밀면 됩니다. 좀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하면 열애지. 그럼 대충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열애의는 아니라고 하잖아. 이제 이런 거. 근데 내가 완벽하지 않다고 출가의를 의심하지 마. 막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건 할 수 있어야 돼요. 보편적 인간의 법도를 제정할 수는 있어야 돼요. 실력이 나와요. 천지팔도를 모르면요. 12의 기준이 없어서 인간의 법도 건설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천지팔도를 아는 건 견성이부터 알았단 말이에요. 법강학마이부터. 근데 왜 출가에 와서 할 수 있느냐? 기본값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사 12에서 아까 같이 막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자유자재로 풀려면요. 이 모든 게 육군의 문제거든요. 내 마음 안의 문제예요.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하느냐. 수많은 경우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할 때 견성이는 천지팔도가 옳다는 건 알아요. 근데 천지팔도가 자기 진짜 속마음은 아니거든요. 속마음이 아니다 보니까 연구를 해야지 알아요. 그러니까 겉에서 분석하는 느낌이죠. 출가인은요. 속에서 올라와요. 내가 싫은데 그럼 아닌 거예요. 이 정도예요. 찜찜한데 그럼 아닌 거예요. 출가에 찜찜하다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출가이가 왠지 좋아요. 땡겨요. 그럼 맞는 거예요. 이 정도가 올라와야 돼요. 기본값이 됐다는 건. 아시겠죠? 기본값이 됐다는 거는 내가 땡기는 게 법이다 정도의 경지. 그러니까 어떤 경지에 던져놔도 이게 또 땡기면 이게 법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견성이는 땡기지는 않기 때문에 법을 못 만들어요. 자기가 아는 천지발도를 막 적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죠. 근데 확 땡기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게 옳다는 확신이 부족해요. 그래서 출가에 모자란 거고 대원정각이라고는 안 하는 거예요. 출가에부터는 땡기면 돕니다. 땡기면 법입니다. 이게 땡기는데 근거가 이상하죠. 자, 이게 보살님 이게 선일까요? 이게 선일까요? 이쪽이 땡기는데 땡기는 거 얘기하지 마시고 법으로 얘기해 주세요. 근데 지금 출가이한테는 그게 같은 거예요. 천지팔도가 기본값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탐진치는 눌러놨겠죠. 정신수양을 통해 탐진치 눌러놓고 딱 보니까 이게 땡겨요. 그러면 내 속의 표준이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내 기본값이 땡기는 게 맞는 거예요. 자, 탐진치도 내 기본값이다 보니까 탐진치가 원한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맞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내 양심이 땡겨요.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진리가. 이 정도 경지가 출가입니다. 그래서 출가에는 어떤 데 던져놔도 답을 찾아내요. 최악의 상황에 던져놔도 더 자명한 걸 찾아버려요. 천지팔도에 더 맞는 거 빨리빨리 찾아서 살아나와 버려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땡기는 거를 계속 찾아가다 보면 답이 찾아져요. 그래서 원근 친소와 자타 국한을 벗어나서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천신만고 함지사지 당해도 여한이 없을 정도의 그 천지팔도에 안주하고 있는 경지입니다. 이거 참나에만 안주한 사람은 이거 못해요. 근데 천지팔도에 안주하니까 이분은 어떠냐면 우주 어디 던져놔도 천지팔도만 구현하는 게 보람이에요. 불교에서는 일지보살 이상입니다. 사실 유교로 비교하면 군자 이상이에요. 군자가 이 정도 돼요. 본성에서 올라온 욕구가 안 할 수 없게. 그래서 유교에서는 군자들이 인의이지 안 할 수 없는 인의이지 덕후들을 군자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요. 일지보살의 특징이 뭐냐면 발심보살이에요. 육바람일 하고 싶어서 발심돼 버린 사람. 그래서 우주 어디 던져놔도 육바람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걸 최고 낙으로 아는 사람이 일지보살 이상이에요. 너무 좀 약간 미화된 감이 있습니다.
그냥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열애의가 아니다 보니까 유교에서는 성인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 정도는 기본으로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진짜 진정한 덕후들은 출가위부터 시작이에요.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진리에 미친 사람. 그러니까 천신만고 함지사지 이거 당하고 싶으세요? 근데 여한이 없다는 건요. 근데 요 안에서도 답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팔도가 더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에서 희열을 느껴요. 이 사람들은. 좀 이상하죠. 좀 중독된 것 같은 분이에요. 진리에 중독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막 뭘 보여줘도 보세요. 뭘 보여줘도 천지팔도로만 봐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저 드시라고 드린 겁니다. 여기서 이게 법이고 이게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여라. 막 이런 자꾸 막 이렇게 계속 모든 곳에서 법을 찾아내는 분들. 자, 이분들이 천지팔도에 안주한 출가이다. 그럼 출가이는 사막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출가이가 닦는 사막의 모습을 보죠. 우리 사막이 뭔지는 아니까. 공적영지가 자성을 반조합니다. 자성을 반조하는데 그 자성들이 이거예요. 요 천지팔도의 자성. 정시선, 고요한 중에 자성을 직관해요. 무념의 진리, 무량의 진리, 수용의 진리, 해탈의 진리, 정성의 진리, 순리의 진리, 공정의 진리를 직관해요. 그럼 밖으로 직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터져 나와요. 자, 직관만 해도 양성입니다. 근데 양성이는요, 직관을 안으로 직관하면요, 밖으로 안 나올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밖으로 무념의 마음, 무량한 사랑의 마음, 기륭을 수용하는 마음, 생사해탈한 마음, 정성을 다하는 마음, 순리자연한 마음, 공정한 마음, 광명한 마음이 터져 나와요. 자동으로. 그래서 출가인은 가만히 있어도 공부를 안 해도 계속 터져 나와요. 자성을 직관하고 있고 자성의 진리에 안주했기 때문에 자꾸 터져 나오는 마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 양심의 싹이 터져 나오는 거. 그게 그래서 배양했다는 거예요. 양성. 배양했다. 견성이는 이게 안 돼요. 안 터져 나와요. 생각 안 하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론의 본체 진공자리에서 정신수양, 정시선의 수양이고 사리연구, 자성직관 이 부분 정시선 중에 사리연구 측면에서 자성을 직관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확립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확립되다 보니까 밖으로도 묘유, 작용을 통해서 자꾸 터져 나와요. 동시선 중에 사리연구랑 작업치사하는 이 힘이 자, 광명한 마음은 사리연구 쪽이고 나머지는 작업치사 쪽이죠. 무념은 동시선이고 이게 계속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씀이 나는 정신수양만 해도 명상만 하고 딱 나와도 내 마음이 무념으로 바뀌어 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무량한 마음으로 바뀌어 있고 기륭 싫고 생사 두렵던 마음이 두렵지 않게 되고 초연해지게 되고 나태했던 마음이 정성스럽게 변하고 유혹에 약했던 마음이 순리자연하고 치우쳤던 마음이 공정해지고 진리를 몰랐는데 진리가 더 선명해지고 이런 변화들이 원래 자동으로 일어나야 되고 정시선까지 하면 더 터져 나와야 돼요. 자, 원래도 은근히 터져 나와야 되고 명상을 하면 더 터져 나와야 돼요. 건드린 셈이죠. 이 정도가 출가이다. 진짜요. 저기 화엄경 보시면요. 일지보살을 초발심보살이라고 해요. 처음 발심했다고 진정으로. 그전 발심은 흔들리는 발심이었고 아침 저녁이 좀 바뀌는 발심이었는데 영생토록 안 바뀌는 발심을 하신 분이 여기 출가이고요. 천신만고 함지사지 겪어도 안 흔들리는 화엄경에서는 일지보살입니다. 일지보살 이름이 초발심보살인데 초발심 공덕품 보면 이런 내용이 다 나와요. 우주 어디를 가도 세세생생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육바라밀만 하고 중생구제만 하고 다닌다는 이 내용. 그게 최고의 낙인 사람. 이제 내가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일지보살 그리고 엄불께서 말한 출가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문제는 풀려요. 영생토록 우주 어디로 나를 발령나게 해도 거기서 천지팔도하면서 희열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사람의 경지입니다. 일지보살부터. 그래서 초발심 공덕품이 따로 한 편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첫 단계 태권도로 치면 검은 띠 딱 올라간 그 단계의 그 찬양이요 어마어마해요. 왜? 이제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톨게이트 통과했다는 거예요. 톨게이트 통과했으면 그냥 외길이다. 달리면 그만이야. 그 톨게이트 통과한 것에 대한 찬양이죠. 아직 열애가 된 건 아닌데 열애가 따놓은 당상인 경진된 거예요. 출가에 가면 열애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냥 외길이니까. 계속 밟으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그 톨게이트 통과하기 전까지는요. 자꾸 이게 흔들려요.
전라도 말로 해찰이 심해요. 뭐 보면 다 보고 있어요. 애들 말고도 강아지 생각나요. 강아지 산책시키는 분들 제가 보면 강아지가 끌고 다녀요. 왜 강아지는 다 여기도 뭐 있나 봐야 되고 저기도 뭐. 애들 데리고 다니도 그래요. 여기도 봐야 되죠. 그러다가 딱 목표가 정해져서 직진하는 경지가 출가입니다. 그게 화엄경에서는 일지보살. 그 찬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게임 끝났다고. 그분 육군의 세계, 그분의 법계에서는 게임 끝난 거거든요. 이제 이분은 뭐 어떤 세계에 윤회를 하더라도 바로 내비 켜고 바로 좌표 찾아서 육바라밀만 하실 분. 원불교식으로는 천지팔도만 하실 분. 게임 끝났죠. 사막을 바로 닦아가지고 그대로 톨게이트 통과해서 달리실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경지는 돼야 출가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천지팔도를 채받은 원만한 양심이 자동으로 발출한다. 이거 발출하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천지팔도를 그대로 원만하게 지공무사하게 담은 마음이 계속 터져나와요. 영화에서 이런 그래픽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쿠아맨인가? 아쿠아맨 영화 볼 때 창을 들고 있으니까 삼지창에서 계속 기운이 이렇게 계속 진동하면서 퍼져나왔던 그 영상이 기억나는데요. 지금 그거라고 제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자성에서 계속 원만한 양심이 이렇게 터져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도 때도 없이. 끝난 거죠, 이분은. 이제 너무 멀리 오신 거죠. 출가에부터 너무 멀리 오신 거예요. 못 돌아가요, 이제 중생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진짜 범부 끝 중생 시작입니다. 뭔 소리예요? 범부 끝 열의 시작이요? 지금 낚이셨죠? 범부 끝 중생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자, 범부 끝 열의 시작이요. 그래서 화엄경에 일지보살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이분은 범부를 넘어서서 열애의 자녀가 되었으니 범부 집안의 종족의 허물을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물을 수가 없다. 기본값이 바뀌어버렸다. 열애의 자녀로 인정. 이게 일지보살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출가의 분도 대원정각을 인정받은 거예요. 열애의 자녀로서 열애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자녀는 더 커야 되죠. 커서 열애가 되면 되죠. 자, 똑같아요. 지금 계속 보고 있죠. 이 사막을 가지고 어디까지 지금 이제 안주했죠? 동그라미 2개 먹었죠. 아이템 하나 더 얻었습니다. 공적 영지에만 안주한 게 아니라 이론상의 안주도 이거 이제 확보한 아이템에 토 뗀 거 여기다 표시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제가 이 색깔로 이 그림으로 하나 토를 또 뗐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자성이 직관돼요. 이제 자성은 원래 진리를 직관하고 있겠지만 내 에고 계령이 이제 직관을 해버려요. 천지팔도가 내 본성이란 걸 그냥 이미 알고 있고요. 그럼 평소에 좀 약하거든요. 정신수양하면요 확 터져나 또 강력하게 터져나옵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평소에 탐진치가 막 평소에도 미친 듯이 나옵니까? 뭘 봐야 나오잖아요. 견물생심. 안 볼 땐 여러분 막 나 탐진치 없나 봐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마감 임박 그럼 정신이 사라지잖아요. 또 먹을 게 나오면 먹은 뒤에 정신 차리잖아요. 이 중간 과정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럼 이렇게 보기 전에는 누구나 여유롭습니다. 너그럽고. 근데 보면 확 당하죠. 마찬가지로 출가의도 똑같아요. 탐진치가 솟구치듯이 천지팔도가 솟구치는 분이 출가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은은하게 나와요. 뭐 평소에 뭐 천지팔도를 뭐 얼마나 막 터져 나오게요, 평소에. 근데 중요한 건 계속 탐진치가 항상 준비하고 있듯이 준비하고 있어요. 일단 어떤 노력도 안 기울여도 그 조건을 보면 탐진치가 나오듯이 이 조건을 만나면 천지팔도가 터져 나옵니다. 특히나 정신수양을 하면 강력하게 터져 나옵니다. 그게 거의 뭐 탐진치에 비교하면 홈쇼핑 트는 거나 정신수양 하는 거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강력해지죠. 모든 게 사라지고 팍 터져 나옵니다. 그 힘이 있어요. 그게 출가입니다. 그 힘이 밖으로 터져 나와서 아직 정확한 지혜와 실천으로까지는 연결이 덜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진리를 대소유무이치 판단할 수 있고 하지만 아직 열애같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 정도 판단을 할 수 있고 실천을 통해서 인간의 법을 제정할 정도 됩니다. 12예를 건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업을 지을 수 있어요. 시만, 이만 선택해서 계속 추구할 수 있는 힘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 자, 여기까지가 대원정각 깨달으신 거예요.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보응의 이치, 성리를 깨달으신 거다. 불생불멸의 우주 진리를 깨달아서 인간사 법도에 적용하실 수 있는 경지다.
모든 종교 교리에 정통한다는 것도 이 사리 분석에서 중요한 또 특징입니다. 모든 종교 교리에 정통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모든 종교, 사이비 종교는 아닙니다. 올바른 종교라면 똑같은 성리를 연구한 거거든요. 그걸 원불교에서 천명한 겁니다. 그게 같은 성리를 연구해서 나온 종교 철학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는 윗부분은 진공자리고요. 자성의 본체를 직관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대원정각 얻으신 거고 불생불멸의 진리를 직관하고 있는 거고 밖으로는 묘유의 세계에서 자성이 적용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출가인은 합덕, 덕을 합해보고 보림, 깨달은 이 자성의 이 모습을 잘 배양하고 있는, 보림은 애를 낳아서 키우는 단계거든요. 잘 애를 키우고 있다. 열애의 자녀를 잘 키워가고 있는 단계가 출가의 양성이다. 덕의 그 전지전능한 덕이 아니라 덕을 계속 배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덕을 합해가고 있다. 배양하고 있다. 천지팔도의 마음을 계속 키워가고 있다. 나머지 그림은 늘 말씀드렸던 거라 아까 견성이랑 비교해서 출가인은 이론상에 안주한 게 아니라 이론상의 진리에 안주했다는 건 뭔 소리냐.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배양하면 영지가 천지팔도를 직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게 계령한테 그대로 알려진다는 겁니다. 이게 요 사이가 이제 견성이는 요 사이가 좀 멀었어요. 그러니까 천지팔도가 진리라는 걸 알 정도로 직관을 했다면 지금 출가인은 어떤 정도의 직관했냐면요. 천지팔도가 그대로 내 마음에서 살아 움직일 정도로 직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명하다 그러면 땡긴다 그러면 진리고 찜찜하다 안 땡긴다 그러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출가인은 이 정도는 해요. 그걸 다 구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걸 가지고 분석과 판단을 해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실천에 옮기겠죠. 자, 양성은 이론상의 진리에 안주한 단계고 다른 말로 천지팔도에 안주해버린 단계입니다. 천지팔도에 안주했다. 네, 천지팔도에 진리에 안주한 거지 작용까지 안주한 건 아니에요. 작용에까지 안주해버리면 그냥 천지팔도가 자성이니까 그냥 자성 안주해서 열애이라고 부르자고요. 여기서는 천지팔도의 진리에 안주하신 분이다. 정신수양을 통해 즉 자성반조를 통해서 영지의 자성직관을 계령이 온전히 수용해야 돼. 이게 온전한 수용이 일어나야 출가입니다. 온전한 수용을 해야 대원정각이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TV 그게 막 천지에 수신되고 있더라도 내가 테레비를 사야 볼 거 아니에요. 집에서 편하게 보려면. 그 전파를 받아다 그대로 구현해서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주에 천지팔도가 아무리 빛나고 있어도 내가 받아보지 못하면 남의 겁니다. 견성이는요, 그 정도 받아본 거예요. 이게 진리긴 진리 맞아 하고 받아본 거예요. 근데 지금 출가인은 그대로 내 마음 안에서 구현될 정도로 바로 구동될 정도로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보고 있기만 해도 이게 구동이 돼요. 내 안에서 작동해요. 그래서 늘 자성을 직관하고 수호한다는 게 늘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지킨다는 게 지금 안주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늘 자성을 채받은 원만한 양심의 싹이 자동으로 발동해버려요. 그러니까 싹이 계속 나요. 자고 나면 또 나고 자고 나면 또 나고 뭔 일 있으면 더 터져 나오고 계령의 기본값이 바뀌어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가시면 못 돌아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보살이 너무 돼버린 거예요. 못 돌아와요. 그래서 우주에서 찬양해 준 거예요. 한 명 낚였다. 화엄경 보시면 한 명 인생 낚였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볼 때는 막 찬양이 보살 하나 낚은 게 쉽지 않으니까 중생들이 교묘하게 피해 다니거든요. 보살에 안 걸리려고. 근데 한 명이 막 뭔데요 했다가 쫙 낚여가지고 톨게이트 통과해서 외길 달리면 이게 하나의 게임이라면요. 불보살 이게 게임 아니에요? 진급이라는 게 원불교가 이 인생이 게임이라는 걸 제일 잘 알 수 있는 종교가 원불교입니다. 왜냐하면 모토가 진급하자예요. 강급은 피하자. 이게 지금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면 대화 되게 잘 되실 겁니다. 레벨업이 목표인 거죠. 인생의 목표가 뭐니까 레벨업이다. 성불 재중이라는 게 나 레벨업하고 밖으로 개벽하겠다는 거거든요. 안으로 레벨업. 두 글자라면 랩업과 개벽이 지금 보살의 자리 이타의 핵심입니다. 자리, 랩업, 이타, 개벽. 그거 하려고 재중이라고 해야 되겠죠. 성불, 재중. 그거 하려고 이제 우주를 돌아다니고 이게 인생 게임 아니에요? 낙원 만들기 게임이죠. 거기에 이제 불보살 고렙들, 열애는 아주 말렙이고 이제 막 저렙부터 레벨이 있는 거고. 이게 인생 게임이에요. 그런데
지금 출가위가 되면 이제 태권도로 치면 유단자가 된 거니까 유단자 한 명 낚으면요. 이 게임에 유단자들이 드물단 말이에요. 얼마나 환호해 주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유단자가 드물다. 유단자 출가위만 나와도 난리 난다. 그럼 진짜 말렙들이 와서 막 아이템 얻는 법 다 가르쳐 주고 너무 반가워서 게임 유저들이 별로 없었는데 누가 하나 들어왔다 신입이. 근데 막 어리버리한데 이제 안 나갈 것 같다 절대. 이 게임에 뼈를 묻을 것 같다. 이제 이런 경지가 된 거예요. 출가위는. 그래서 진짜 이제 막 도와주는 겁니다. 불보살들이 도와줘서 랩업하게 도와주고 한 명이 귀하니까 한 명이 귀한 것 같아요. 우주에는. 왜냐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동서양의 불보살들 많이 나오신 것 같죠? 제가 볼 때는요. 한 분이 여러 군데 뛰고 있어요. 이쪽 가서. 근데 이 원불교 경전에 나와요. 실제로. 동서양 왔다 갔다 하면서 해요. 몇 명 안 되니까 아니 겨우 지금 막 동양 갔다 왔는데 서양 좀 너 아니면 갈 사람이 없다 그러면 가야죠. 이런 식으로 굴리면서 지금 그동안은 서양 서버 따로 굴러가고 동양 서버 따로 굴러가고 종교별로 서버 따로 굴러가는데 개벽시대라는 건 통합 서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종교 규리에 등통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서버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통합 서버에서 놀려면요. 그러니까 통합 서버 모르는 분은 불교 서버만 아는 분은 머리 민 분들만 고립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갓쓴 분들이 고립으로 돌아다니면 통합되면 헷갈려요. 왜 갓쓴 사람이 레벨이 나보다 높지? 또 갓쓴 사람은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머리 미신 분이 더 고렙이 있어요. 이제 처음 충돌나는 시기인 거예요. 그 시기에 우리나라의 도인들이 오셔서 최수은 선생부터 개벽을 계속 외친 거예요. 그 개벽은 그러니까 통합 서버 구축은 조선에서 한다. 이게 저는 이 원불교에 그대로 남아있는 정신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통합 서버 구축은 조선에서 한다. 유불선 합일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전 세계를 유불선 합일이 상징하는 건요. 유불선만 합치자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포함, 서양 철학 포함, 뭐 힌두교 포함 모든 거예요. 유불선으로 대표되는. 천지인 셋만 얘기하지만 여기 천지만물 다 들어있잖아요. 유불선 그러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종교가 이번에 통합된다. 그래서 인류가 완전 편하게 하나의 진리만 같이 배우면서 편하게 낙원에 살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집에서 견성하고 전 세계 어딜 가도 불보살들이 항상 학교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공부할 수 있다. 교당이 있는 그런 곳이 이제 펼쳐질 거다. 지구에. 그게 낙원 세계다. 그럼 공부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뭘 공부해서 거기 갈 거냐. 그리고 원불교 너무 좋은 게 견성, 양성, 솔성 딱 세 개로 모든 걸 설명하잖아요. 얼마나 간결하게 잘 돼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전 세계인이 다 이해할 수 있게 끝없이 얘기해주고 그 게임을 할 수 있게 이끌어야 되고 출가위 같은 유단자가 나올 수 있게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 유단자들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더 이제 이 게임이 재밌어집니다. 왜냐하면 유단자가 또 뭐 하겠어요? 또 더 이제 저레벨들 와서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아이템 얻는 법 해주고. 나중에 이 게임만 하겠다고만 해도 막 유단자들이 다 몰려와서 환호한다 막 뭐 해라 어디서 뭐는 어떻게 해라 정신수양은 이렇게 해라 뭐 사리연구는 뭐가 포인트다 괴물은 어디 가서 잡아라 막 이런 것처럼 탐진치는 어떻게 잡아라 난리가 나는 거죠. 말을 어떻게 잡아서 법을 승리시킬 거냐. 이게 게임 놀이 문화만큼 인류에게 보편적이 될 때가 개벽입니다. 왜냐하면 정신개벽이라는 거 물질개벽 보시면 알아요. 물질개벽은요. 지금 이 게임하고 노는 게 물질 문명이죠. 물질 문명은요. 한번 이런 게임하고 놀고 디지털 문명 체험하면 스마트폰 쓰면 과거로 못 돌아갑니다. 못 돌아가는 게 개벽이에요. 그러니까 새 문명이 열린 거예요. 새하늘 새 땅 열린 게 개벽인데요. 개천벽지니까 새하늘 새 땅 열린 게 동양에서는 개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개벽의 핵심은 그 전 문명으로 못 돌아가야 개벽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개벽이 아니에요. 못 돌아갈 정도로 문명의 업그레이드가 개벽인데 물질 문명은 이미 개벽됐어요. 원불교에서 주장했듯이. 정신 문명이 개벽됐는지 보셔야 되는 게 정신 문명이 개벽되려면요. 모든 인류가 소수면 안 돼요. 모든 인류가 이제 견성, 양성, 설성 모르던 때로 참나 모르던 때로 공적용지 모르던 때로 이론상 법신불 모르던 때로 못 돌아가면 개벽입니다. 그걸 퍼뜨려서 모든 인류가 쉽게 쓰게 도와줘야 돼요. 물질 문명 즐기듯이 정신 문명을 즐기지 않는 한 정신 개벽은 안 옵니다. 어려우면 안 와요. 어려운 것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레벨업을 이끌어줘야 돼요. 레벨업 하는 사람도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게임이 흥하죠. 자, 이렇게 인생 게임, 보살 게임이란 관점에서 한번 설명드려봤어요. 어떤 게 개벽인지까지
자, 그러면 요거 지금 제가 통합서버 얘기한 거 가지고 그대로 보실래요? 천지팔도와 종교회통. 자, 이건 오행사상이죠. 봄은 목기운이거든요. 목이 왜 봄이냐면요. 이쪽은 양변이잖아요. 보세요. 양이 자라고 있는 거죠. 점점. 봄을 지나 겨울부터 시작해서 봄을 지나 양이 여름에 극대화됩니다. 그러면 한 양이 극에 이르면 또 음이 이거를 치고 나와요. 음이 또 세력을 키워서 가을 지나 겨울 되면 완전히 극을 이룹니다. 이건 똑같아요. 아침 하루도 이렇게 돌아가요. 아침에 따뜻해지다가 여름에 정오 때 따뜻함이 열기가 극에 이르다가 발산하다가 쪼그라드는 기운이 저녁 되면 서늘해지고 밤에는 추워집니다. 요게 기본 공식이거든요. 천지는 무의 이하로 항상 이렇게 굴러갑니다. 그래서 인간도 이니에지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유교식으로, 유교에 이런 얘기는 다 있었어요. 자, 목기운이 왜 목기운이냐? 봄은 나무인데, 나무는 물질인데 자꾸 위로 자라요. 그러니까 발산력이 크진 않지만 계속 자라요. 뻗어나가요. 근데 이것보다 나무보다 발산력이 센 게 불이에요. 불은 진짜 타올라요. 그래서 나무가 볼 때 나무가 자라는 모습이 불을 닮습니다. 불처럼 피어오릅니다. 나무는. 요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나무와 불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쪽 기운을. 반대로 이쪽 기운은 어떠죠? 쇠 기운, 서늘한 정도예요. 이 물은 차가운 물을 말합니다. 서늘한 정도를 지나서 차가워지면 음기가 강해져요. 토 기운은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플러스 마이너스 딱 균형입니다. 그래서 토 기운은 딱 그런 중심 기운입니다. 중간에서 균형 잡아줘요. 자, 유교에서는 허령지각이라고 그래요. 공적한 중에 여기 지금 토자리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참나자리로 보면 여기서 알아차리겠죠. 직관하고 있는데 공적한 중에 직관을 하는데 자성을 직관하는데 그 자성이 어떻게 생겨본 거냐? 이거 추나추동밖에 없어요. 동서양 다 추나추동밖에. 그래서 봄 기운의 덕목이 뭐죠? 사랑이요. 잡초도 사랑해줘요. 온화함, 사랑. 그래서 낙원 세계를 예전 도인들이 장춘 세계라고 불렀어요. 늘 봄인 세계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오해했냐면 지축이 서가지고 늘 봄이면 되지 않냐. 한쪽은 늘 봄이 한쪽은 얼어 죽죠. 서버리면. 지극한 단견이죠. 장춘 세계는요. 추나추동하고 상관없이 온 천지에 훈훈한 봄 기운이 만연한 호생지덕이 가득한 사회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살려주려는 무량한 사랑이 충만한 세계를 장춘 세계라고 그래요. 그게 인입니다. 봄의 마음, 봄의 덕목 사랑. 가을의 덕목은요. 쭉정이는 쳐버리는 정의로움. 여름의 덕목은요. 각자 봄의 그 사랑을 밖으로 표현할 때 발산력이 더 커지니까 밖으로 표현할 때 서로 조화를 이루어줘야 되거든요. 상대방 입장도 수용해주고 조화를 이루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 가을의 기운 정의로움은 잘못된 거는 쳐내는, 올바른 것만 키우는, 그러다 마지막에 올바른 씨앗, 진리만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혜는. 그리고 이 가운데 토기운이요. 둘로 나뉘어요. 음토가 있고 양토가 있어요. 토기운이 균형을 잡아줘야 이 이니이지가 잘 굴러가거든요. 추나추동이. 그래서 추나추동으로 얘기하더라도 이 토기운이 추나추동을 굴리는 거고요. 양심 덕목으로 얘기하면 이 토기운 중에 양토는요. 정성인데 여기 깨어 있습니다. 선정입니다. 선정. 하늘하고 하나된 마음, 깨어 있는 마음을 유교에서 정성이라고. 그냥 정성 부리는 게 아니고요. 유교에서 정성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제 흔히 생각하는 정성은 이쪽 신이에요. 이니에지 신에서 신이에요. 남한테 신뢰를 줄 정도로 정성스러워라. 그러니까 말한 거는 무조건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성실 정성해야 된다가 요 신이고요. 이니에지 신 외에 유교에서 성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하고 하나된 마음을 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념이죠. 깨어 있음이에요. 그래서 불교로 보면 뭐가 될까요? 사랑은 남의 이익도 내 이익처럼 생각하는 보시. 정의는요. 계율을 어기지 않는 지계. 예절은요. 남을 인정해주고 수용하는 인욕. 화 참는 것만 인욕이 아닙니다. 인욕은요. 진실일 때 받아들여주고 거기에 수용을 해주고 조화를 인정해주고 좋아해주는 게 인욕이에요. 불교에서 인욕은요. 인정에 가까워요. 인정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인욕은요. 진리를 알아내는 것도 인욕이라고 그래요. 진리를 내가 수용해줘야 되잖아요. 진리를 아무리 들어도 내가 수용을 안 하면 내게 아니거든요. 인욕바라밀로 수용하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단순히 화 참는 게 아니다. 불교에서 인욕은 인가에 가깝습니다. 인가, 인정, 인가. 그래서 그건 그 수용과 조화예요. 뭐 불교에서 성실은요 정진바라밀이라고 하고요. 자, 광명은 반야바라밀. 모든 살이 분석이 되는 거니까 불생불멸의 진리도 알고 인과보응의 이치도 꿰뚫어 보는 게 반야거든요.
그리고 하늘과 함께 깨어 있는 정성은 불교에서는 선정이라고 하죠. 양토. 음토는 현실적으로 현상계에서 부지런함을 말하고요. 양토는 그 진리와 하나됨으로서의 부지런함을 말해요. 그래서 깨어 있음이에요. 자, 이거를 원불교에서는 목기운을 무량함, 금기운을 순리와 공정이라고 하고요. 이 수기운, 지혜의 기운은 광명. 그리고 이런 깨어 있음은 무념, 선정에 해당되죠. 성실함은 정성. 이런 인욕은 수용과 해탈로 설명합니다. 기륭이 있다는 걸 수용해라. 너가 길에 있건 흉에 있건 수용해라. 생로병사의 과정에 있다는 걸 수용해라. 그래서 해탈해라. 같은 말입니다. 자, 진리가 하나로 돌아가죠. 성리에서 하나라는 걸 보면 돼요. 종교의 모든 교리를 다 알고 다 회통시킬 필요가 없어요. 원불교 경전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리가 하나이니까 성리 자리에서는 하나라는 걸 알아야 된대요. 이거죠. 그 문화나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발전할 수 있잖아요. 원불교만 해도요. 사막팔조, 사은사요 외에는 시대와 이런 문화에 따라 고쳐도 좋다고 하셨잖아요. 대종사께서.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다 모습이 다를 수 있다고요. 본질이 같은지를 보자는 거죠. 대원정각을 했다면 다른 종교도 회통해야 된다. 그때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공적의 영역 있죠. 구공인데 구족이다 하는 텅 비어 있으면서 천지팔도의 진리를 갖추고 있는 공적의 세계, 영지의 세계, 텅 빈 중에 알아차림이 있어서 그 알아차림이 천지팔도의 진리를 생생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영지의 세계, 그 다음 여기서 우주가 나오죠. 실제 우주를 낳는 주체는요, 영지예요, 영지. 공적은 본체 역할을 해줘요. 영지의 본체 역할. 그리고 이쪽은요, 인과의 세계는 영지의 작용 역할을 해요. 영지가 현상계의 일체 유심조의 진리대로 대자리 영지에서 소자리가 나오고 유무가 굴러가는 게 인과의 세계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요거 늘 했던 거니까. 공적, 영지, 인과. 이게 각 종교 철학별로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유교는요, 이 자리를 무국이라고 합니다. 원불교에서도 이론은 무국이다라고 하세요. 유교에서는 이 자리를 태극이라고 합니다. 왜 무국이냐? 텅 비어 있는데 우주의 본판이라서 무국이고요. 태극은요, 온 우주가 태어나는 위대한 꼭지점이라는 뜻입니다. 무국은 꼭지점이라고 할 것도 없다. 그냥 텅 비어 있다는 소리고요. 태극의 본체거든요. 텅 비어 있는 중에 공적 영지를 유교는 무국, 텅 비어 있는 중에 태극, 온 우주를 낳는 위대한 CR의 자리다. 이 CR 자리입니다. 우주가 다 여기서 나옵니다. 요 자리가 CR 자리잖아요. 보세요. 요 영지가 이것도 CR인데 이 영지가 진리를 품고 있는 이 상태가 CR 아닙니까? DNA 품고 있는 영적 DNA를 품고 있는 CR 자리죠. 그거를 유교에서는 태극, 우주의 CR 태극이라고 합니다. 유교에서 그러면 이걸 밖으로 현상계에서 펼치면서 현상계에서 경영을 해나가는 거를 경영자 중에 최고가 누구죠? 황제죠. 황극이라고 합니다. 동서남북 만 백성이 우러러보는 최고의 황제 같은 꼭지점.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느님을 유교에서 천왕씨라고 그래요. 천왕. 땅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을 지황. 인간 중에 제일 최고 우두머리가 된 존재를 인황. 황극 개념이 이겁니다. 현상계에서 경영을 잘 해나가는 모습. 기독교에서는 이 텅 빈 우주의 본체 자리를 성부라고 하고요. 성부의 영이 이겁니다. 성부의 영이 진리를 품고 있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불리는 게 성령이고요. 그 진리의 영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성자죠. 혈육을 지니고. 자, 불교에서는 법신 자리죠. 텅 비어있지만 진리를 품고 있는 법신. 그 법신이 이 현상계를 주도할 때는, 현상계를 낳는 씨앗이 될 때는 보신, 과보를 인과세계를 경영하는 주체가 돼서 실제로 현상계에 몸을 놔두면서 현상계 모든 육군작용을 굴릴 때는 이제 화신. 철학으로요, 플로티누스의 신플라톤 철학에서 이 텅 빈 자리를요, 일자라고 합니다. 자신만 존재하는 자리, 일자. 그래서 그 다음에 태극의 경지는요, 영지는 누스라고 합니다. 정신. 이 정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거 그대로입니다. 플로티누스 철학, 원불교 철학이랑 똑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일자가 누스를 통해서 자신을 스스로 반성한다. 그게 누스예요. 즉 공적이 영지를 통해서 공적을 되돌아보고 공적을 본체로 삼아서 자성을 직관할 때 그 영지를 플라톤 철학, 신플라톤 철학이에요. 플로티누스 철학에서는 누스,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데아를 꿰뚫어 보는 정신이에요. 이걸 이데아라고 불러요. 여기 자성을
플로티누스는 이데아라고 불러요. 정확하죠? 일자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 자체고요. 누스는요, 일자가 자신을 반조하면서 이데아를 직관하는 상태를 누스라 그래요. 똑같죠? 자성을 반조하면서 천지팔도의 진리를 직관하고 반조하는 모습. 그 다음에 바깥으로 현상계가 펼쳐질 때는 이제 세계 영혼, 세계를 경영하는 주체를 세계 영혼,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각 그 에고들을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현상계가 펼쳐지면 이제 사분오열에서 영혼들이 등장한다는, 계령들이 등장한다는, 계령을 영혼이라고 하고 대령의 경지에서 우주를 주재하는 그런 정신을 세계의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에 해당되죠. 자, 제가 힌트만 제공해 드린 거예요. 출가에 대해서 확인하세요. 대종경의 성리품 9장 말씀 한번 보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교의 문에 성리, 인간의 본성과 이론의 진리, 성리, 불생불멸의 본성과 인과보응의 진리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성리를 인간의 본성, 우주의 진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성리를 성을 절대계, 리를 현상계로 봐서 불생불멸의 본성과 현상계의 인과보응의 진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대소유무의 이치, 천지팔도와 천지팔덕, 우주 진리와 인간 법도가 다 성리죠. 이 성리를 밝힌 바가 없으면 원만한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성리가 없으면 그 종교는 사입이다. 성리는 모든 법의 조종이요, 할아버지요, 으뜸이요, 모든 이치의 바탕이 되는 까닭이다. 성리 모르면 종교라고 할 수 없지. 제대로 된 종교라고 할 수 없지. 자, 출가의가 되면 왜 다른 종교 교리까지 다 회통할 수 있느냐? 그 얘기는요, 성리에 달통했다는 거예요. 출가의는 자기 자성이 천지팔도가 됨으로써 우주의 진리가, 자 보세요, 이거 자기 자성이 천지팔도가 된 사건이 엄청난 게 우주의 진리가 내 본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우주 최고의 진리가 내 본성이 됐어. 그래서 나는 이제 우주의 최고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몸이 됐어. 그러니 내 이야기가 된 거예요. 우주의 진리가 이제 바깥 세계가 아니라 내 진리인 거예요. 우주의 진리가 내 진리가 됐어. 그래서 내 진리인 나의 본성인 성리를 내가 왜 모르겠어요? 이거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자기의 본성인데. 내 마음의 본성을 연구하듯이 성리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출가의부터는. 그래서 성리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리를 깨닫고 나면 다른 종교에서 사이비 말고 성리를 깨달아서 연 종교들의 가르침을 보면 다 하나로 보이는 거죠. 아, 조금씩 맛은 달라요. 아까도 봤지만 뭐 성부, 성자, 성령과 법신, 보신, 화신, 뭐 일자, 누스, 세계 영혼 조금씩 맛은 달라요. 그런데 다른데 어떤 베이스에 기반했는지는 알아요.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그 도형들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 진리는 똑같아요. 진리를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그것도 다 이해가 돼요. 왜? 본질을 아니까 말단의 변형 같은 건 그냥 이해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종교 철학의 진리를 꿰뚫어 보실 수 있을 때 출가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가의의 사리 연구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정신수양은 어떤 천신만고 함지사지 죽을 자리에 가도 천지팔도를 지키는 게 내 임무다 하는 건 알아요. 그 뭐랑 똑같냐면요. 우리 중생들은 그러지 않나요? 아무리 천신만고 함지사지를 만나도 뭘 하죠? 탐진치를 수행하는 걸 내 임무로 삼죠. 그 와중에도 뭐 만난 거 없나, 어디 살 거 없나. 이거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출가의는 무슨 경우를 당해도 천지팔도 어떻게 할 거 없나 하는 걸 보는 거죠. 이렇게 이 성리 공부가 토가 떼지면서 이경지에 가버렸다. 그게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견성이도 공부 꽤 한 거지만 출가의랑은 레벨 차이가 있다. 출가의는 진짜 본성이 바뀌었다. 그래서 어디 던져놔도 탐진치 추구하듯이 천지팔도의 마음을 낸다. 이걸 불교에서는 일지보살이라고 한다. 그 일지보살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설명한다. 화엄경에서. 우주 어디 갖다 놔도 보리심이 터져나온다. 양심이. 중생구제하게 성불재중의 마음이 보리심이거든요. 우주 어디 갖다 놔도 성불재중, 나 랩업하고 중생구제할 생각밖에 안 한다. 이게 성불재중의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보리심이 언제든 터져나오는 사람이 일지보살이다. 그럼 출가입니다. 왜? 이제 출가가 뭐겠어요? 범부집안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우주 열애의 일원이 된 거, 우주 열애 집안의 일원이 된 거고 정확히 보살이 된 겁니다. 보살. 그래서 불보살이 대원정각을 얻은 불보살 그러면 출가의부터 말합니다. 출가의부터는 대원정각을 얻은 보살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